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의 순서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별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 내용은 일단 최소화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순서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그 점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야 하는 성경이긴 하나 이번 학기에 다 나누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캠프 사역이 많아서 시간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다음 학기에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나눠보려고 하오니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순서에 따라 말씀을 꼭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였고, 둘째는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였으며, 셋째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장 19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기록을 하였고, 그 기록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이 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큰 음성을 듣고 돌이켜보니까 그 음성을 내신 분이 계셨는데, 7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한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글로 표현했으니까 우리는 읽을 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때 그냥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 그것도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셨던 분이 죽은 자 같이 엎드려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고 있는 요한을 만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지. 지금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요새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본 것은 이미 나왔죠. 1장이 바로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느냐? 예수님의 위엄이 가득한 모습, 사도 요한조차 죽은 자 같이 엎드리게 만드는 이런 위엄이 가득한 모습을 기록한 것인데, 왜 본 것을 기록하게 하였냐면 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과 7촛대, 다시 말해 7교회의 목회자와 7교회의 성도들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게 하여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와 앞으로 일어날 박해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위엄 있는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붙들고 계시니까 두려워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는데, 이 지금 있는 일은 사도 요한 당시에 있는 일을 기록한 거예요. 제가 지난 강의 때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사도들이 다 순교할 때도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긴 뭘 온다는 말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에 반해 또 어떤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 곧 오신다. 곧 오실 거야. 이제는 오셔야지.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는 오실 거야 하면서 함부로 속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의 반응 모두 다 잘못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큰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게 하셔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에요. 사도 요한 당시에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칭찬하시고 꾸중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약속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각 교회마다 각 다 다르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내용도 다르고 꾸중하는 내용도 다르고 경고와 약속도 다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꾸중도 없고 경고도 없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그 칭찬 내용이 내 계명을 잘 지켰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건데,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꾸중도 없고 경고도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교회가 추구하는 바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고, 실제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고, 실제로 이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꾸중하시고 경고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꾸중들을 일도 많고 경고받을 일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뭐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는데 그 두려워하지도 말고, 특히 목회자는 예수님의 손으로 꼭 붙잡고 계시니까 그 1장에 7벼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며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7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편성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편성. 이런 7교회의 모습은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우리 미래까지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어느 시대든 교회의 모습들은 항상 7교회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사대 교회 같은 모습을 한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에베소 같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그 추구하는 목적과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항상 이런 7교회 중 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7교회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습을 항상 띠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마치 사도 요한 시대에 7교회가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듯이 오늘날에도 각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교회들은 7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7교회 중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냐면,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이 7교회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7교회의 모습이 7세대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종말 때까지 7세대로 나눠서 각 세대마다, 자 예를 들어 초대교회 때는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고, 초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시대에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고 모든 교회가 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고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장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 했을 때 이미 그 당시 7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다 달랐어요. 그때 이미 이렇게 교회들이 추구하는 바와 칭찬과 꾸중과 경고가 다 달랐다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별로 한 교회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항상 7교회와 같은, 오늘날에는 7교회와 같은 모습뿐만 아니라 신비주의까지 이런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와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와서 휴거라는 책을 쓸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강의와 책들에도 이런 잘못된 종말론이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7교회 각 교회마다 하신 칭찬과 꾸중과 경고와 약속을 잘 들어보고 칭찬은 본받고 꾸중 들을 만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 있으면 개혁해야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쟁취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렇게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장차될 일인데요. 이 장차될 일은 4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것이 세 번째 장차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도 요한 보고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이후에 일어날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여기 와서 봐라 하는 그 말인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것이 휴거라는 겁니다. 휴거. 앞에 2장에서 3장에서 보여준 7세대의 교회가 다 지나간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휴거고 이 휴거로 인해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필요 없지요.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은 휴거가 아니라 사도 요한 보고 올라오라고 한 것이고 사도 요한에게 이제 장차될 일,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올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내용은 사도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마지막 심판을 가하기 전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요한은 그것을 본 그대로 글로 표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하늘의 예배가 끝나니까 드디어 보호자에 앉으신 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누가 떼느냐, 누가 펼쳐보느냐. 사실 아무도 그 봉한 인을 떼서 펼칠 수가 없는데 보니까 오직 한 분이 계시더라. 그분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떼시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차될 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6장부터 시작합니다. 4장과 5장은 하늘에 예배하는 모습과 장차될 일에 대하여 기록된 두루마리를 누가 떼느냐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이라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6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데,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들로 전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 사건이 나오고,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순교자들의 외침이 나와요. 이 순교자들은 지금 낙원이라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잠시 동안 쉬되 너희들처럼 앞으로 순교자들이 나와서 순교자의 피가 더 차야 되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늘에서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장에는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택함 받은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에스겔서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소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듯이 마지막 때에도 특히 별이 떨어질 때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도록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장에는 드디어 일곱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랬더니 다른 인의 두루마리처럼 어떤 사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천사들이 일곱 개의 나팔을 각각 들고 순차적으로 부는데,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부는 것까지가 8장에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을 태워버립니다. 두 번째 나팔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을 죽이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을 파괴하는데 물의 3분의 1이 동물이 됩니다.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집니다. 그런 다음 9장으로 넘어가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이때부터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구분해서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나팔 재앙 때까지는 성도들도 똑같은 그 어려움을 함께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무적행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갈의 권세를 가진 어떤 황충 같은 것이 나와서 7장에서 봤듯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성도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7장에 나오는데, 그때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들만 5달 동안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고 해도 죽지를 못해요. 죽음이 피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4명의 천사를 놓아주는데, 이 4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이 마병에 의해서 또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구에 남아있는 인구수라는 것이 먼저 인을 뗄 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4분의 1이 죽고, 또 별이 떨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 네 번째까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 때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성도들이 죽는 수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엄청 죽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것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여러 귀신을 섬기게 할 뿐 아니라
만국 종교를 다 섬기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이 택함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남았죠. 자, 이게 이제 10장에 가서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10장에 7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10장인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을 잘 들어보시고, 모르겠으면 다시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10장에는 7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7절에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여기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른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7번째 나팔, 곧 마지막 나팔 소리에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들려 올라가고, 그 뒤에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여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는 이 7번째 나팔이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성도들에게선 끝이 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의 시간 속에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이제 이 땅의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것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진짜 7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은 11장에 가서 붑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면서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나팔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상과 벌을 주시는데, 일단 먼저 기억할 것은 이 마지막 나팔로 성도들은 이 땅의 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11장 1절부터 나오는 두 증인은 뭐냐? 이 11장 15절의 나팔을 보니까 11장 1절부터 나오는 두 증인은 뭐냐 했을 때, 이 두 증인은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한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예요. 우리 이방인들과는 상관없고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데, 이 두 증인의 사역을 보면 마치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장별로 강의할 때 성경의 역사와 함께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그럼 이 두 증인이 오는 시기가 언제냐? 그것이 문제인데, 말씀을 살펴보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두 증인이 먼저 와서 유대인들을 위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불기 한참 전에, 아마도 6번째 인을 뗐을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세상, 별이 떨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라는 것은 과학 발달의 최고죠. 금융부터 IT, BT, 통신, 전산 등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과학의 끝을 보고 있을 때에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별이 떨어지지만 않았다면 언제든지 적그리스도가 와서 온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때였는데,
그때 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을 파괴해 버려요. 정말 최고조로 이룬 과학의 문명을 별이 떨어짐으로 무참히 뭉겨 버리는데, 그때 최고조의 과학을 누리던 사람들이 무너져 버린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망연자실하여 있을 때, 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마치 신의 능력인 것처럼 완벽하게 복구시키는 자가 옵니다. 그놈이 적 그리스도예요. 그 복구시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복구시키고 있는 그 어간에 이 두 증인이 와서, 아까 전에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 보셨죠? 그 인을 치기 전 두 증인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차피 마지막 나팔이 불면 성도의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순서는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있는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과 13장과 14장은 역사를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 쉽게 말해서 성도들의 역사가 마지막 나팔로 끝나니까 그 전에 역사 중에 중요한 일부의 역사를 하이라이트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장은 압축된 역사 중에 지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영적인 세계의 일을 압축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압축된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압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여기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두고서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일단 계속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붉은 용은 누가 봐도 사탄 마귀죠. 이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인데, 이 마귀의 최고의 관심사는 4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낳게 되는 아이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할 때 이 남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뭐 헤롯 대왕을 경로시켜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게 하고, 하여튼 어떤 수를 사용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항상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영적인 내용들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마리아요? 아마도 제가 직접 듣지 못해서 그렇지 전부 다 마리아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니라 1절을 다시 보시면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었고,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해와 달과 12별, 이게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이잖아요. 요셉의 부모님과 형제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잖아요. 마리아가 아니라. 그래서 이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장차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릴 분으로 철장으로 다스릴 메시아가 오는 것에 반대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압축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장은 적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돕는 짐승과 또 다른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2023년 6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느냐 했을 때, 사실 별이 떨어지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완벽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사실 그때 왔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6번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심으로 별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회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이제 마귀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3절, 이 3절이 중요한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여기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아마도 사회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언제든 와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별이 떨어져서 엉망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무너졌으니 적그리스도는 못 온다, 끝났다 할 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편리한 과학 문명을 누리던 사람들이 별이 떨어진 후 마치 원시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불편함을 느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와서 마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시 재구축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두 팔 벌려 짐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새로 구축된 문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정한 법을 따라야만 누릴 수 있는 문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666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명을, 그 과학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받아야 상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두 증인을 죽이고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정해진 기간이 3년 6개월 동안 박해를 진행합니다. 그 사이에 나팔 재앙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로 정해진 3년 6개월의 기간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3장은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를 돕는 무리들의 사역을 압축하고 있다, 하이라이트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4장은 압축된 역사 중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오실 때 있을 일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있을 일을 압축하여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이고, 무너지게 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666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했던 불신자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압축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예능에서 중요한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듯이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역사를 압축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하이라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장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산자는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되어 올라가는데, 그때 휴거되어 올라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 휴거된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 15장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럼 성도들은 휴거되어 올라갔다면 분명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신자들인데,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바로 진노의 일곱 대접이 나와서 하나씩 하나씩 불신자들 머리 위에 붙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그냥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의 목을 베고 심판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노의 일곱 대접을 따로 준비해서 붓고 있다는 것은 보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왜죠? 적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여튼 그 3년 6개월 동안 못살게 굴고 못살게 굴고 못살게 굴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걸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이를 갈고 있다가 이 땅에 성도가 없을 때 완전한 고통과 아픔으로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어쨌든 16장은 이 땅에 남은 불신자들을 위한 진노의 일곱 대접을 붓는 장면이고, 17장은 큰 음녀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큰 음녀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장의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인데,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동력하는 관계이고, 또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가득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 이름이 나오는데 비밀이라 불리고 큰 바벨론이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음녀의 이름이 어머니. 자,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음녀는 세상에 있는 가증한 종교들의 어머니 격인 종교가 되는데, 이 음녀가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막 술 취해 있듯이 그만큼 박해와 탄압과 고통을 줬다는 것이고,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의 피에 취할 만큼 성도들을 죽이는데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의 이제 순교자의 피가 다 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녀는 온갖 거짓 종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어머니 격인 종교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종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어떤 종교냐 했을 때 아무래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톨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WCC라고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종교일치 운동의 수장이 가톨릭이거든요. 여러분, 이 WCC는 세계 종교의 화합을 이루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의회인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차피 모든 종교는 추구하는 목적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톨릭은 1번 길로, 기독교는 2번 길로, 불교는 3번 길로, 힌두교는 4번 길로 가르치고 있을 뿐 어느 길로 가나 목적지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반목하지 말자, 서로 화합하자 하면서 일치 운동을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주장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톨릭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마귀를 섬기게 만드는 종교의 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종말은 어이없게도 짐승에게 배신당해서 끝나요. 16절에 보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서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심판할 것도 없이 저들끼리 서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한 절 한 절 강의 형식으로 계시록을 풀어서 올릴 예정인데, 그때 열불이 뭐고 짐승이 뭐고 음녀가 뭔지 아는 선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여러분들이 WCC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에 관한 이슈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장은 큰 음녀,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짓 종교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종교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 다음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이 또한 역사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있는 장이죠. 그래서 18장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제 진노의 대접이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6장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난 뒤에 성도들은 휴거되어 올라가고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천사가 부으니까 온 땅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다 할 만한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성 바벨론을 세 갈래로 갈라버리는데 그때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장은 그때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성은 어떤 성인가? 이 큰 성 바벨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가? 얼마나 사치스럽고 음란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하였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큰 성 바벨론은 누구냐? 개인이냐? 나라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개인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큰 성 바벨론은 바벨론이 나라였던 만큼 마지막 때에 있을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온 세계를 미혹하고 온 세계를 대상으로 형님 노릇하면서 으름장을 놓을 수 있고 계속 분란과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힘자랑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 외엔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라 불리는 미국의 악한 내막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자, 그 다음 19장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15장에 나와 있는 휴거되어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 끝까지는 예수님이 백마를 탄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는데 불신자들의 목을 쳐서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특히 적그리스도와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산채로 잡아서 왼편 오른편 심판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유황불 붙는 못에다가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이지만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난 뒤에 휴거되어 올라간 사람들은 15장에 나오듯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건너가 있고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있을 때 이제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을 죽이기 위해 오셔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0장은 19장에서 어린 양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성도들이 이제 어린 양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허니문 여행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불신자들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하고 스월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고 사탄 마귀도 무적행에 들어가서 결박당해 있는데 1000년이 차니까 무적행에서 마귀가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한 번 더 하나님께 도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귀를 잡아다가 이번엔 결박이 아니라 바로 불과 유황못체, 그러니까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귀를 함께 보내버리고 나머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보좌를 베풀어서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 심판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순서는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 1000년이 지나서 사탄 마귀가 들어가고 그 다음 불신자들이 최후 심판을 거친 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심판이 20장에서 다 끝이 나요. 그러면 그 다음 21장에서 이제 성도들의 해피엔딩이 나오는데 이제 모든 불순자들을 다 정리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여 주시고 영원히 거하며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2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두르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보여주심으로 어떻게 보면 먹어라 이런 말은 없지만 그것을 먹고 영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계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의 현재로 돌아가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봉할 것이 아니라 펴서 읽고 배우고 깨달아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장별 내용과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제 강의와 함께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분명 궁금한 것이 있을 텐데 자세한 내용은 장별로 한 절 한 절 읽으며 강의 말씀을 올릴 예정이니 그때 자세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